오늘도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어제는 1번 이렇게 한번 보셨는데 어제는 예수님의 마음 1번, 오늘은 2번. 그래서 그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품고 살아야 될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있으면 예수님의 마음이 생겨요. 오늘 우리가 닭이 알을 품고 있으면 병아리가 되어 나오듯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 예수님의 마음이 생깁니다. 여기 힘써 더욱 힘써 더하라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묘하게 설명을 했어요. 믿음에는 덕이 필요하고 덕에는 지식이 필요하고 지식에는 절제가 필요하고 절제에는 인내가 필요하고 인내에는 경건이 필요하고 경계에는 형제 우애가 필요하고 형제 우애에는 사랑이 필요하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바울이나 또 요한이나 이런 분들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설명할 때 그냥 예수님의 36가지 성품 들 가운데 자신들이 중요하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열거했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성경에서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면 총 36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36개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은사처럼 받으면 참 좋겠는데 이건 은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은사와 그 성품은 다른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이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그 성품을 가질 수 있는지도 가르쳐 주셨어요. 말씀을 잘 귀담아 안 들으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알았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알았으니까 이렇게 뭐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이나 자기들이 쓴 서신에 그 예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지, 만약에 몰랐다 그러면 뭐 안 썼겠죠. 근데 요한도 쓰고 있고 베드로도 쓰고 있고 야고보는 일찍 죽었으니까 뭐 남긴 게 없어요. 그분은 순교한 거로 인생을 마감했기 때문에 그거 뭐 자체만 해도 뭐 굉장히 위대한 일을 하신 겁니다. 뭐 아무나 뭐 순교하는 게 아니니까. 어쨌든 야고보는 그 정말 위대한 일 중에 하나인 순교. 남은 제자들은 베드로 요한인데 베드로 요한은 공통적으로 예수님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바울 뭐 말할 것도 없죠. 뭐 바울은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그 예수님 성품의 원조인데 우리가 원조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생각할 때는 어디를 봐야 되냐? 마태복음 5장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부터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5장 3절에서 5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참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셨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네.
오늘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예. 오늘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이 안 되면 천국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천국을 우리가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주셨는데, 의지라고 하는 것을 좋은 사람을 우리가 심성이 좋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지성과 감성과 심성이 있어요. 근데 지성과 감성과 심성 중에 심성이 제일 중요해요. 최근에 안젤라 더크워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릿이라는 책을 썼는데, 심리학 교수입니다. 이분이 심성이 중요하구나 뭐 그런 거를 책으로 써서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돼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옛날에는 번역이 안 돼가지고 뭐 여러분은 읽겠어요? 저는 읽겠어요. 영어로 된 책 못 읽어요. 왜? 뭐 그 영어에 아주 어떤 경지에 오른 사람이라면 그냥 한글 읽듯이 읽고. 근데 여러분 한글로 된 그런 책을 한번 읽어봐요. 읽고 다 이해가 되나? 아야, 한글로 된 책도 읽으면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쓴 책을 읽을 때 절대 소설책 읽듯이 읽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도 뭐 한번 쫙 읽고 뭐 다 아는 것처럼 끝! 뭘 다 알아요, 다 알기는. 책 한 번 읽고, 영적인 책 한 번 읽고 딱 한 번에 이해가 되면 그럼 그 쓰신 분하고 수준이 같은 거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쨌든 참 이게 좋은 책들이 많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심성이 중요해요, 심성. 예? 오늘 심성이 좋아지는 걸 놓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이라는 말이 이게 심성 좋은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심성이 좋으면 뭘 잘할 수 있냐? 이런 사람은 죄를 안 지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안 되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심성이 나빠서 그래요. 오늘 심성을 우리가 바로잡지 않고는 뭐 답이 없습니다. 다 마음으로는 천사 같은 생각을 해요. 기도도 해야지, 뭐 전도도 해야지, 뭐 말씀도 읽어야지, 감사도 해야지, 뭐 봉사도 해야지. 마음속으로는 천사 같은 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 안 하면은 그건 뭐 좀 격하게 얘기하면 인간도 아닌 거죠.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런 생각을 해요. 기도해야지, 말씀 읽어야지, 전도해야지, 봉사해야지, 헌신해야지, 뭐 이런 생각 다 합니다. 근데 안 돼. 왜 안 되냐? 마음은 원이로 돼. 심성이 약해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베드로가 어제는 믿음에는 덕이 있어야 된다. 믿음은 좋은데 덕이 없어. 여기 또 덕은 있는데 지식이 없어. 지식은 있는데 또 절제가 없어. 가끔가다 이게 어떤 사람 보면 막 아는 거가 많은데 뭐가 문제예요? 입이 문제예요. 베드로는 얼마나 참 어려웠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왜? 뭐가 어려웠을까? 모세는 뭐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뭐가 어려웠을까? 이 모세라고 하는 분의 어려운 점은 백성들이 뭐 맨날 와가지고 막 고기를 먹고 싶다고, 거기 막 그 고기 먹고 싶다고 하는데 자기가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뭐 이렇게 참 기도도 했지만, 그러나 모세의 진짜 어려움은 다른 데 있습니다. 모세의 진짜 어려움이 뭔지 이 시간에 모세가 갖고 있는 진짜 어려움이 뭘까? 모세는 아는 게 너무 많아.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남들이 알지 못하는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모세가 괴로운 겁니다. 이게 힘든 겁니다. 많이 알면은 아유 뭐 좋겠다. 모세는 뭘 많이 알았냐면
신령한 세계를 다 알아. 하나님하고 비밀이 없었다면 궁금하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뭐 물어봐도 아직 한 가지도 해결 못하게 봤는데, 모세는 하나님하고 아주 친해가지고 하나님이 모세와는 비밀이 없이 얘기하셨다고. 그러니까 모세는 궁금하면 물어보면 다 가르쳐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아는 게 많다니까. 아는 게 많으면 어떻게 되죠? 말하고 싶은 거에 말하고 싶은 거. 알기는 아는데 말은 못하는 거. 이게 훈련되지 않으면요, 사람이 막 조금만 알아도 막 말을 하고 싶어. 막 여기서도 얘기하고. 아이고 잘난 척을 참. 그러잖아. 뒤에 듣는 사람이 그 말하는 걸 듣고 이야 막 이런 게 아니라 뒤로 가서 뒷담화예요. 잘난 척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게 해야 될 때가 있고 안 해야 될 때가 있고. 막 가르쳐 달라고 해도 안 가르쳐야 될 때가 있습니다. 가르쳐 달란다고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때가 돼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때가 곡식이다 여물었을 때. 오늘 지식이라고 하는 건 있는데 절제가 이게 아주 꼭 필요한 겁니다. 아는 게 많은데 이 고린도 교인들 보니까 이게 이게 뭐 문제가 많아요. 막 몰라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에요. 남들보다 좀 더 아는데 그게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겁니다. 신령한 은혜를 체험했으면 그게 막 이게 뭐 이 자랑하라고 신령한 은혜를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데 말하지 못하는 것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백성들한테도 어렵지만 신령한 은혜를 다 알았는데 막 백성들 보니까 뭐 그 얘기를 나눌 사람이 없어요. 여호수아하고는 그런 얘기를 뭐 나눴겠습니까? 여호수아하고도 급이 안 돼. 그러니까 오늘 모세는 그 신령한 경험을 나눌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알고 있는 지식이라 뭐 좋긴 한데 말하고 싶은데 말할 수 없는, 또 말하지 않는 지식에는 절제가 필요하다. 오늘 이 절제에는 또 인내가 필요하다 그러고, 베드로가 이 절제를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는 절제를 잘하기, 균형 잡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 절제를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됐다 그런 얘기, 치우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한쪽으로 자꾸 이렇게 치우쳐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그래서 성경에도 치우치지 않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말씀의 좌우로 벗어나면 안 된다.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쫙 가르쳐주는 그 길로 똑바로 가야지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절제를 우리가 잘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인내가 부족해서 그러다. 인내가. 그래서 절제라고 하는 이 성품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 아까 팔복을 읽어놓고 다 설명 안 했네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 그냥 넘어와 버렸네. 하지 말라나 봐. 팔복. 어쨌든 팔복 설교에서 해야 될 얘기가 있었는데 어제도 갔다가 어제 그냥 돌아와 버렸네. 하나만 설명하고 두 개가 더 있는데 하나만 설명하라는 거지. 절제는 인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절제는 균형이 잡힌 거고 인내는 오래 참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인내의 성품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야,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뭐 자식도 뭐 준다. 그런데 자기들은 뭐 이제 다 늙어서 할아버지 돼가고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는데, 아니 하늘의 별과 같이 뭐 바다의 모래 같이 뭐 자식을 준다 그래놓고 어떻게 뭐 하나라도 줘야 뭐 어떻게 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 같이 뭔가를 뭐 만들어 보지. 아니 하나도 안 생기는데. 예? 그래가지고 또 여보 우리 이게 하나도 안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는 끝났고 그러면은
내가 하갈이라도 줄 테니까, 요즘 뭐 옆집 뒷집 다 그렇게 자식 만드는데 우리도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 당시에 그게 유행이었어요. 그 부부가 이렇게 자식을 못 낳으면 종을 통해서 낳는 거. 그 당시에 그냥 아주 그냥 유행이었습니다. 유행. 그러니까 남들 다 하는데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아브라함이 그래, 뭐 한번 해볼까? 그래갖고 하갈을 통해갖고 자식을 얻고 막 좋아가지고 드디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별과 같이 만든 씨를 만들었다고. 하나님, 너 아니다고. 그럼 주시든지. 하나님도 막 화가 나고 13년간 대화를 안 하셨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또 기다립니다. 지금까지도 기다려가지고 자식을 못 낳는데 아브라함이 또 인내하고 또 기다립니다. 아브라함의 인내의 인내를 지금까지 인내한 것도 쉽는데 또 인내를 해야 하고,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 땅에 가나안을 향해 출발했는데 25년 만에, 히브리 기자는 그걸 말하고 오래 참아 복을 받았다. 오늘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참고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인내라고 하는 이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도 성공하더라. 인내가 없으면요, 그러면은 성공 못하더라. 참 인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인내는 우리가 오래 참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는 반드시 경건이 첨부돼야 된다. 그래서 인내에는 경건이 필요하다. 우리가 오래 참고 기다릴 때 경건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나? 오늘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삽니다. 우리가 오래 참고 기다려도 아무 유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인내를 잘한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아주 인내는 아주 그냥 탁월한 누구냐? 바리새인 서기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경건은 없어. 근데 오래 참는 인내는 잘해. 이야,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의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 돼요. 대단한 인내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율법을 안 지켰다고 예수님은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던 거는 뭐 말로 가히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경건하지가 않아. 경건이 없어. 인내는 있는데 외식에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인내는 있는데 경건이 없는 사람, 외식하는 사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인내를 할 때는 경건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식이 없어요. 진짜 인내를 해야지. 가짜 인내를 하면 그 뭔 유익이 있겠냐? 그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에는 꼭 덕이 필요하고, 덕을 우리가 세우려면 지식이 필요하고, 또 지식을 우리가 잘 쓰려면 절제가 필요하고, 절제를 우리가 잘 하려면 인내를 해야 되고, 인내를 잘 이루려면, 인내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외식하지 않는 경건이 필요하다. 오늘 다 끝내려고 했는데 7절까지 오늘도 다 끝나지 않았어요. 팔복에 대한 말씀 2개를 오늘 그거 하려다가 그냥 어떻게 설명하다가 그냥 일로 왔는데 내일 하라나 봐요. 내일 하겠습니다. 오늘 거의 다 준비했는데 팔복의 그 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일 팔복에 대한 서론 다시 하고 7절 경건의 형제의 사랑을 따라 이 말씀까지 마감해서 예수님의 마음 36개 우리가 가져야 될 거 성경에 다 나와요. 바울 서신, 베드로서,
요한서신 잘 읽어보면요, 36개가 있구나. 이런 36개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성품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